전쟁을 할 때 뭐부터 먼저 앞서서 세웠냐 하면은 주의 찬양팀을 먼저 앞서서 세웠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만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찬양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 찬양을 하시는 성가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에 양념 치는 것처럼 성가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은 쉬운데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도 만나죠. 내 상황이 그렇죠. 또 현장은 이렇죠. 내 입장이 그렇죠. 내 위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한 주간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왜 방황을 할까요? 방황이 없으면 되는데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방황이 되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느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람인지라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어떤 진리가 말은 안 하지만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만 가게 돼요. 여기에서 많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신앙과 불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놓칠 때 이게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불신앙이 막 가득 차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차와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인도를 놓치니까 여러 가지로 방황하는 거예요. 또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고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퍼센트율을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 없다 그거보다도 퍼센트율이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생명선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표가 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육신적인 생활은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생활이 그냥 괜찮네. 여기 이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것은 단번에 내가 뭘 안 했다고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인 게 터져버리면 내가 그동안 영적인 것들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럼 다 놓치게 됩니다. 그제 와서 또 단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어느 날 확신이 있고 어느 날 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요만한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신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삶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원한과 열등의심, 좌절감, 정서불안, 피해의식, 집중력이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요즘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합니다. 인내심, 집중력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더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뭐예요? 운명, 저주, 대물림, 사후세계, 내세. 이번에 그 장성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모친 되시는 강하실 권사님 소천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는 돌아가신 거는 참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깝죠. 자식이 볼 때 부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시고 110세에 돌아가셔도 자식은 슬픕니다. 애통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뭘로 했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은 이치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모릅니다. 죽어봐야 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목삼은 다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짐승이면 사후세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간은 진화가 돼서 뿅 하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절대자가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게 천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저는 불신자들한테 비유 맞추려고 지옥 간다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가 비유 맞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거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사실 끝나요.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요,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성경의 모든 것이 실테라처럼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모르면 성경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성경의 66권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이걸 강조 안 합니다. 예수를 강조 안 해요.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합니다. 에이 목사님 구원받으면 되지 뭘 강조해야 됩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산업전선에서 그렇게 쉽습니까? 복음이 누려지고 이해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집니까? 이 상태에서 복음 아닌 다른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죽는 거예요. 사실 20분 30분 말씀을 듣는데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은요 평생을 사단의 종노릇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완전히 영이 죽음이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에서 영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간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됩니다. 손님으로는 곤란합니다. 손님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도주.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 주간 손님으로 모셨다면
이 시간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 되어줘야 돼요. 주인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나를 믿어. 근데 요만한 문제 오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여정을 누가 대신 책임집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져요. 영육이 모두 치유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자,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시는데 뭐 하나를 못 하시냐?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근데 사단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은 여러분들 약속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66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임지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된다, 응답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을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치유하셨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야 흑암이 꺾여라, 그것도 좋지만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단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쩌다가 그냥 매주마다 오후 예배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1년의 전체적인 응답을 보고 전체를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계획은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누굽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냈더니 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들 오늘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구렁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편찮으신 분들 절대 낙심하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은 혹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서 비타민 먹고 피로회복제 먹고 그런 힘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새 힘, 끄떡없는 새 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막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워, 복음 생각하면 기뻐,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오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나한테 강하게 와야 돼요. 약하게 오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나한테 강하게 와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는 뭡니까?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차 있어라. 거기에 확신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절대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의 아비가 아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8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이 나온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듭니다. 마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진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위태위태할 상태까지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떠나야 되냐 그런 위태위태 상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옵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은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헌금을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은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언약이 즐거워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이걸 드릴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